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죄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시며 열린 그 천국 문,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천국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시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남은 비유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려 합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는 다른 모든 식물의 씨보다 작은데 그것이 자라면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누룩 비유도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넣어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비유들은 너무도 유명한 비유들이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해석들을 가장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먼저는 이 비유들에서 말하는 겨자씨와 누룩을 교회로 보고, 지금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작은 존재들이지만 나중에 가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크고 힘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교회의 성장에 핵심을 둔 해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해석은 마찬가지로 겨자씨와 누룩을 교회로 보는데, 그 교회가 자라서 나중에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에 핵심을 둔, 초점을 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해석을 가장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비유들입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드린 그 두 가지 해석은 이 비유들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을 교회로 전제를 두는 해석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들은 천국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교회에 관한 비유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비유들에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라고 하시죠. 이 비유들은 교회가 아니라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비유를 교회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이 비유들의 진짜 의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2절을 보시면 겨자씨는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병행본문을 가서 보시면 거기서는 겨자씨가 자란 후에 큰 나물이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큰 나물이 아니라 큰 나무가 된다라고 소개를 하죠. 여러분, 그것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럼 왜 마태는 그것을 바꾸었느냐? 마태는 그 큰 나무를 큰 나무로 바꿈으로써 이 비유를 읽는 독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내용을 떠올리게 하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였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였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구약의 내용을 이미 달달 외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 부분, 새들이 깃든 만큼 큰 나무,
이 부분을 이렇게 큰 나물에서 큰 나무로 바꿈으로써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내용을 떠오르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느부갓네살은 큰 나무가 나오는, 새각이 뜨는 큰 나무가 나오는 꿈을 꿉니다.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고 들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꿈을 꾸었다고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꿈속의 그 큰 나무는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제 창대하게 되셔서 권세가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즉 바벨론 제국이 앞으로 강대해질 것이라는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31장을 보면 에스겔은 한때 백향목 같았던 애굽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때 애굽은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고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큰 나무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벨론 제국과 애굽 제국을 가리키죠. 즉 강대한 나라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은 거기서 또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강대한 나라들의 힘 아래에 있는 열방들, 속국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겨자씨 비유에서 말하는 그 큰 나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금은 작으나 나중에 크게 자라서 모든 열방들을 거느리게 될 강대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럼 그 강대한 나라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겨자씨 비유를 읽는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읽자마자 이 비유가 그 강대해질 천국을 가리킴을 대번에 알아먹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 겨자씨를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죠. 아무튼 이 겨자씨 비유를 정리해보면 천국은 그렇게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상태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열방들이 깃들게 될 만큼 커지게 될 나라라는 의미를 가진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는 이 겨자씨 비유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을 또 첨가를 했는데요. 마태는 여기서 겨자씨를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는 말을 첨가합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말이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역시 의도적인 것인데요. 그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식물의 씨를 심을 때 단 한 알만 심습니까? 아니죠. 많은 씨를 밭 전체에 골고루 심지 않습니까? 마태는 그것을 의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농부가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은 농부가 밭 전체에 그 한 알의 씨앗만을 심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씨앗을 심었는데 그 한 알 한 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 겨자씨를 심은 농부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니까 그 천국을 심은 이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기서 밭은 또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를 골고루 심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에 천국의 씨앗을 골고루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한 군데만 심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열방에 천국을 심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열방에 심긴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열방에서 퍼져서 강대해져서 그때는 열방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방에 심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뜻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작용하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이 세상 곳곳에 심겨졌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행동은 지금은 우리가 자각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만큼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 실제 하는 것이며 때가 되면 그 역사가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겨자씨가 이 세상 곳곳에 뿌려졌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누룩 비유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에 나오는 밀가루 소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 소말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온 3명의 천사를 맞이하기 위해 아내 사라에게 밀가루 세스아로 빵을 만들러 대접하라고 한 그 장면을 지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태가. 그런데 여러분, 이 누룩과 창세기에 나오는 밀가루 소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0리터쯤 되는데 그 양으로 빵을 만들면 약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창세기와 이 누룩 비유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많은 양의 음식이 축제에 쓰일 음식임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떠한 축제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로 돌아온 이들에게, 당신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베푸는 잔치,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벌여주었죠. 지금 이 누룩 비유의 축제가 그와 동일한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 돌아온 이들 때문에 기쁨의 축제를 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양의 밀가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제의 음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성만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양식, 즉 주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 성만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천국의 음식, 천국의 축제의 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세상 곳곳에 당신의 천국의 씨앗을 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곳에서 그 씨앗을 키워나가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젠간 때가 되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영원한 양식으로 축제를 열 것입니다. 그처럼 앞선 가라지 비유와 이 누룩 비유는 이 세상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비유들입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무엇이냐? 그 비유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활동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응답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들입니다. 여러분, 보화와 진주 이 두 비유는 모두
감추어져서 찾기 힘든 어떤 귀한 것을 찾아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그 감추어져서 찾기 힘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취했다고 하죠. 그처럼 이 보화와 진주 비유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어떤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진 재물을 그렇게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이 마치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보화와 진주 비유에서도 우리가 가진 소유, 즉 재물을 팔아서 천국을 취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소유란 그런 재물만을 가리키지를 않고 이 세상적 가치관과 이 세상적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 가치관이나 이 세상적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의 절정의 모습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물을 버리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다 버리라는 뜻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 너의 전 재산을 다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명령을 정말로 따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이 소개되죠. 사도행전 2장은 그것이 성령을 받은 이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그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힘들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가라지와 누룩 비유에서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라지와 누룩 비유에서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활동이 핵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획득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어 주시는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영역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그 말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죠.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나라를 더럽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 이 세상을 다시 첫 창조 때의 그 아름다웠던 세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중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바로 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의 세상을 일구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임을 생각한다면 그것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들을 다시 세상에 은혜로 값없이 되돌려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다시 세상에 나누어주고 그것을 받은 이들이 또다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은혜의 축제의 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그 은혜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려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고통 속에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시죠. 자신은 고통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뇌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다시 세상에 값없이 나누어 주어서 이 세상이 원래 그 아름다웠던 모습,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저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지내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었음을 압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희가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